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듣다니 정말 특송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이번 이 3주 동안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들은 힘드시지만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묵상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2주 남았습니다. 다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지를 꼭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지난주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가 주로 묵상할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 속에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이 별로 영향력도 못 미칠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듣고 있지만 안 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도 놓칠 수 없겠죠.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가 부활절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말씀을 밖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저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냥 살면서 막 힘들면서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했다는 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부활 이후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셔서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찔리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꾸 무언가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이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회개할 타이밍인데 눈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느껴지고 내 안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심이 경험되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기쁘게 이제 사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쉽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잘 견디면 우리는 좋은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지는 복들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셔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긴 시간 동안 보셨지만 제가 3주 동안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하고 좋은 세상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알 수 있다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가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걸 지난주 말씀을 오늘 하고 싶었는데 지난주 부활절이기 때문에 순서가 좀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이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오랫동안 좀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목사님 말투가 왜 그러세요? 네, 그때는 서울말을 썼습니다. 지금은 끝났어요. 이제 사투리를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가서 서울에서 아주 목동 지역에서 설교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벌써 토할 것 같죠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말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다들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입도 못 번긋하고 있다가 아주 오랜 이제 시간을 거기서 교회에 있으면서 서울말도 쓰고 익숙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죠.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적어도 두 번째 가는 대도시 아닙니까? 네, 서울 사람들 머리에는 서울쥐 아니면 시골쥐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냥 어디 명절이 있어서 저 부산에 가서 이번 명절 보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시골 언제 가?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대구는 그래도 우리나라 세 번째 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 보면 서울도 아니고 부천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그 경기도 남양주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저 시골에서 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깔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참을 수가 없죠. 네, 하면서 막 그러는데 이 시골뜨기, 이 촌뜨기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련된 예루살렘 언어를 구사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출신은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저 위에 이제 국경지대여서 저 위쪽으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가 보면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위에는 전부 다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오른쪽으로 밑으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위쪽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이런 데 살다 보면 언어가 그렇게 섞입니다. 그래서 딱 말을 듣는 순간 이 나사렛 촌놈이네. 그리고 저기 이방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곳이네. 이 사람들이 바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랍게 이 나사렛 촌뜨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겁니다. 사실 이 지금 나사렛 촌뜨기인 예수님 말고 세례 요한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은 이 나사렛 촌뜨기랑 다른 양반이에요. 그 당시 세례 요한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최고의 부흥사, 설교자, 또 최고의 선지자 이런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쫓아와서 세례 요한 그분의 이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대 해서 전국에서 진짜 몰려 들어가지고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세례를 이 세례 요한한테 받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도 한 요만한 교회 조금 더 컸거든요. 근데 고만고만하잖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가시는데 그때 가서 요단강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번에 세례 받는 사람은 세례를 그 요단강 물로 주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기대했거든요. 청년들 이렇게 온 찬양한 청년들 같이 기대하면서 드디어 요단강 물에 우리 세례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막 그날만 기다리고 요단강 물을 제가 목사님이 가지고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한 세례 받기 전 한 3주 전에 오셨는데 요단강 물을 이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는 걸 봤어요. 저걸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했는데 저는 입교더라고요. 입교는 물을 받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 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지고 나중에 전도사가 됐을 때 학교에서 졸업 여행으로 다 털어가지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요단강을 가서 엄청 실망했습니다. 똥물도 그런 똥물을 못 받고 물이 또랑이 그냥 제가 갈 때 가필 비가 안 오는 그 건기 때 갔었거든요. 물이 아주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물도 별로 없고 이게 요단강이란 말인가? 내가 저 똥물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막 즐거워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 때에도 우기와 건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세례를 줬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만약에 건기였다면 똥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 줄 아시겠죠? 쫓아와서 우악 벌떼같이 몰려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그냥 왔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와서 처음 다 들어가서 죄를 자복하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왔냐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까지 왔어요. 세리들 이런 사람들, 세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로마의 군병들 이런 사람들까지 와서 쫓아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되게 무서웠어요. 저기서 모두가 알아가는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오니까 어디 너희가 이런 데 오냐고, 너희 지금 회개할 생각을 하고 여기 오라고, 어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막 가슴이 철렁했겠죠. 어떻게 바리새인 선생님한테 저런 얘기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나사렛 촌뜨기한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없어 보이는 사람, 누가 봐도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고, 누가 봐도 귀티나지 않고, 누가 봐도 그냥 꾀지지한 말 쓰는 걸 보면 사투리 투성인데, 그 사람을 전국 1타 설교자인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겠죠. 그런데 이제 이 뭔가 얘기하더니만 이분이 이 촌뜨기 선생님 데리고 와서 이제 물에 탁 들어가서 세례를 딱 받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제가 그 평생 듣고 싶어 했던,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했던 그 말이 실제로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이거 갖고 얼마나 은혜 받고 막 그렇습니까? 아쉽게도 이건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에게 모든 유업을 주리니 너희가 이 이방, 너희 순종하지 않니 불순종하는 이방을 철창으로 부수며 발등상에 얹기까지. 이거 하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시편 2편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포하는 이 얘기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었다면 전부 다 시편 2편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이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바로 얘기했던 시편 2편에 나왔던 세상을 철창으로 깨어 부술 원수를 발등상에 놓고 그 발 위에 발을 딱 얹을 때까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 왕들이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아 있으면 원수들이 이렇게 적군들의 왕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발등상에 여기 딱 발 떼고 앉는 거예요. 그 굴욕과 수치와 내가 너를 정복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악한 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와서 정복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시편 2편인데, 지금 이 나사렛 촌뜨기를 향하여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하고 봤겠죠. 아마 사람들이 다 봤는지 세례 요한만 봤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뭔가가 휙 내려오는데 꼭 그게 비둘기 같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싹 앉더니만 없어졌어요. 성령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잘 하시는 얘기죠.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할 때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가 온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얘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를 왕인 내가 짊어가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 죄가 없지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식은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자리라기보다는 왕이 등극식과 같은 거였어요. 드디어 왕이 오셨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구나. 드디어 모두가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며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벌벌 떨면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묶지도 못할 그런 나는 그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오셔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며, 자 이제 너희가 봤지? 하나님 인정하는 거 봤지?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당시 중심지인 예루살렘 중앙에 딱 가셔서 커다란 팜플렛 걸어놓습니다. 팜플렛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분 오셨다.
보았느냐 요단강의 기적을. 세례 요한 강력 추천.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다. 다들 예루살렘으로 모이시오. 얼마나 바라는 일이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가서 어디 가서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딱 오자마자 모든 사람이 몰렸고 다 들을 환경에 딱 온 거예요. 거의 뭐 대형 교회 뭐 초대형 집회 옛날에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처럼 여의도에 막 사람들 막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막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와, 제가 이제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다 됐네. 다 키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광받을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없는 사막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네, 상식을 깨트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그 다음 뭘 했는지 보세요.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게 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예수님 지금 하러 오신 게 뭐냐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왜 또 금식까지 하러 가셨대? 하필이면 인간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장소로, 제일 가기 싫은 장소로 가서 그곳에 가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뭐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굶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가지러 가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중간이 되는 길에서 내가 왔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좀 찾아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사람인지 안 기다리는 사람인지, 내 삶이 너무 풍요하고 즐겁다면 우리는 부활절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부활이 의미가 있을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는 삶,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부활이 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라고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는 올라간다, 그래서 선물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모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진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은 가셔서, 왜 이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다시 한 행동들을 찾아보면 어떤 이 행적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단어 지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뭐 독특한 거 좀 못 느끼겠어요? 여기서 지금 되풀이 되는 말씀이 있네요. 무엇이 되풀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셔.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보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성령에 이끌려서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일을 지금 담당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가는 그 여정 동안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실패를 모두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다시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 그 기적을 베푸시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막 여기 병든 자가 눈을 뜨고 막 이런 것들, 눈 먼 자가 눈 뜨고 귀 먼 자가 귀 듣고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야, 너 능력 있으면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이 제일 하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묶여있던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예수님이 제일 하기 쉽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께서 끝까지 애쓰신 것이 하나님의 그 힘을 안 쓰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사람으로서 당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그러면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라면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게 이끌려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 그러면 광야 40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광야 40일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일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수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13장, 14장, 민수기 13장, 14장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말씀이 일어났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어디를? 파란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에서 뭘 합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며 너희는 여기서 40년 동안 40일에 1년씩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이곳에서 방황하다가 나의 말에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숫자, 이런 근거들이 나올 때는요 다시 구약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곳에서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풀도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겁니다. 저 돌산과 같은 유대 지역의 광야예요. 이게 이런 데 들어가서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나오면서 이제 마귀가 그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4절 중요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본문과 함께 보면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그랬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동그라미 또 쳐보시는 거예요. 자, 기록되었을 때 그럼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죠. 어디로 가면 되냐 그러면 신명기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또 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만 섬기라 그를 섬기라 이게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마귀가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이 전부 다 뭘 하고 계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전부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는 왜 써졌을까요? 신명기는요
이제 아까 우리 40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부 다 실패하고 결국은 40년 동안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하시는데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2세대들, 우리 여기 지금 청년대들 다 불러놓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거다. 우리 여기 있던 원래 성도들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 성도들 아무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간다. 우리 모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간다. 그래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잘 생각해야 돼.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땅이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이때까지를 기억해 하면서 모세가 뭘 하냐 그러면 이때까지 출애굽 이후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있었던 것, 출애굽기 때 불순종했던 거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 부분 다시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가 관련이 있느냐?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았던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 이 광야를 다 돌고 있다는 이 광야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에 만드신 상태 땅이 혼돈할 때 그 혼돈이 광야예요. 그 혼돈이라는 단어가 광야를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혼돈한 세상이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며 먹고 살 수 없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 바벨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제 가고 있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출애굽하던 종살이하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곧 중간에 있는 과정,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지금 그 나라로 완전히 그 나라가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종살이하던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중간에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란하고 혼잡하고 텅 비고 빈 세상 같은 것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없고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가 더 골 때리는 거예요.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1번으로 힘들 때, 광야에 나왔을 때 삶만 해도요, 힘든 광야를 가고 있지만 어차피 여기를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까지 그러면 어떻게 갈까 고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낮에 뜨거운 해로부터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사막의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 불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길은 모르지만 확실하다.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건 어떻게 하죠? 네 조상도 아무도 모르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혼돈하고 공허한 광야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믿고 가면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믿음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도 그래요.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속에서 이 광야가 힘듭니다. 숨만 쉬어도 힘든 곳이 사막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버스를 타고 가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유다 광야, 그 위에 있는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광야 버스 타고 다 돌아봤어요. 이야, 버스 타고 가는데도 힘들어요. 버스 안에서 에어컨 틀고 물 먹고 가는데도 힘들어요. 그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굽 땅의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 애굽 땅에 있는 광야인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광야보다 유다 광야보다 훨씬 더 힘든 데거든요. 물론 저는 거기서 그 사막 가운데서 제 아내한테 청혼하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죠. 네, 하여튼 네, 그렇지만 광야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힘들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 이건 사실은 좀 힘들어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힘든 게 문제예요. 두 번째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보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면 모자라진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거나 너무 부하거나 그런 삶은 안 되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헷가닥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다 보니까 나 개인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삐뚤어졌지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이 이상하게 삐뚤어져요. 나도 바벨이 와본 거예요. 나도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정신이 없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종살이 했던 애굽보다 한 100번을 생각해도 여기가 더 좋은데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아 보이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생선도 공짜로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 것들을 값없이 막 이만큼 먹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가? 이게 지금 뭡니까? 세상만 헷가닥이 아니라 개인도 지금 이렇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선을 공짜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생선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지금 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뭘 하고 있는지 방향을 잊어버리니까 과거가 좋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이때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세상만 힘들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 나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나도 정신이 없어져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격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옆집 엄마는 애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나는 이때까지 내가 성경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마도 그렇게 키워, 저 엄마도 저렇게 키워, 저 엄마도 저렇게 키워, 저 엄마도 저렇게 키워. 나는 잘 키우는데 불안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 집을 보니까 나같이 노후 대책 안 하는 사람은 걱정이 돼요. 나처럼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바벨론에서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내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내가 불안해진다. 이게 지금 바벨론을 살아가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계속 꼬셔요. 어떻게 꼬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네가 바라는 거 받을 수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야 저거 먹을 수 있어. 야 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딱 지켜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 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우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그랬겠지만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다 쓰러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아멘 하고 나갈 때 막 울면서 가고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천사들이 네 발을 지켜주는 걸 보면 사람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질 거야. 얼마나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 회사에서 너를 보는 대우가 입장이 달라질 거야. 가정에서 너를 보는 태도가 달라질 거야.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물론 대놓고 와서 내 마귀야 너 내 말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겠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나의 먹고 마시고 내 채우는 것들, 내 욕망대로 먹고 싶어하는 것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들, 진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을 우리 안에 자꾸 깨운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렇잖아요. 그거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유혹을 다시 뒤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실패했던 이야기예요. 마귀의 유혹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애굽에 있던 거 먹고 싶지? 하나님한테 고기 달라고 해봐.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중단 잡족들이 드러나서 고기를 주지 않는 걸 가지고 탐욕에 쩔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모두가 너를 인정할 거야. 민수기 12장을 보면 갑자기 아론과 미리암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냐고, 우리한테도 얘기하신다고, 나도 인정받고 싶다고. 조금 더 지나서 16장 이런 데 보면 고라,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모세 너하고만 얘기하냐고,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고 막 땅이 갈라서 죽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야기예요.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저 돌덩이가 떡덩이처럼 되게 해볼까? 예수님 눈에 40일 굶으면 예수님 배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안 고프셨을 것 같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받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어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하루만 금식해도 죽을 것 같아요. 와, 내 인생이 정말 죽을 일이 아니면 금식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이 유리 같은 게 빵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막 보면서 와 우리 목사님 얼굴이 보니까 와, 목사님 웃으시는데 목사님 얼굴이 호빵 같네. 아, 호빵 먹고 싶다. 예, 목사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아, 오늘 얼굴이 너무 좋으시네. 아, 호빵 같네. 호빵 먹고 싶다. 호빵에서 탁 넘어서 아, 피자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머릿속은 온통 그런 걸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뭡니까? 돌, 떡대.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펴셔서 만 원짜리 한 장을 치고 어디든 가게를 가서 이 달콤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돈으로 그걸 살 수 있죠. 예수님은 그걸 돈으로 안 쓸 뿐이지 모든 능력으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두 당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에게 조용히 와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여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저거 먹어봐봐.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2번, 3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시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대변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모든 시험을 요 세 가지 시험으로 딱 결론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힘들었다, 유혹에 넘어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듭니까?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서 힘든 것도 맞는데 여기서 마귀의 유혹에 힘들어 가버리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기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 만나를 보면서도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도 과연 저것이 주어질까? 고기는 없나? 더 불평하게 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뭘 잊게 됩니까?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원래 마음대로 살자. 그게 차라리 편하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다시 내 성질대로 살자. 말씀 무슨 말씀이고, 그거는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 내 원래 성질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실패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셔서 하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든 우리들이 이 시험에 넘어가 버렸다면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마귀를 박살내야지만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람을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네, 이런 유혹, 우리가 모두가 당했던 그 시험을 마귀가 세 가지 유혹으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컨디션을 어떻게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광야에서 외롭고 처량하게 굶어서 예수님도 조차도 와, 저 선풍기가 떡이 되겠으면 좋겠다 이 하기 쉬운 것을 예수님은 딱 그 생각이 들 때쯤에 오셔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바,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이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었다 이렇게 다 얘기는 하나는 빠져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전부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적혀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겨내서 마귀를 결국은 떠났습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오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얼마 동안 오지 않았다는 말은 그 뒤에 또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부활로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해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면 십자가의 고난 동안 마귀가 숨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유혹했는지 보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겟세마니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싫습니다. 아마 옆에서 마귀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니 꼭 이거 해야 되냐고. 아버지, 저도 가능하면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죽게 생겼다고. 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니.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너희들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당하고 있고 지금 마귀가 옆에 와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혔을 때 지나가던 군병들이 막 때립니다.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우와,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다 증명되는 거예요. 안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했던 것을 누가 인간으로서 이겨야 되니까, 누가 인간으로서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가서 그 유혹과 그 시험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이 광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던 하늘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때까지는 잊고 살았는데 이 바벨론에서 나 혼자 잘 살아야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아들아, 잘 듣거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것을 우리 가문의 대대의 가문으로 해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막을 짓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얘기를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소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가신 것은 그분이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당하시고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려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가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셨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영광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막 가운데로 가셔서 그 모든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다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혼란과 혼돈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똑같이 바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해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한 것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하신 거라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여전히 그 광야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혹은 우리가 먼저 죽어서 거기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광야 속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대로 즐거운 삶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늘 행복하거나 늘 즐겁거나 뭐 그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찬양했듯이 우리 집사님 우리 가정이 찬양했잖아요. 아까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 제목이 뭐였죠?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잠잠하니 풍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풍랑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조차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도 풍랑인데 나도 풍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우와 빠지면 어떡하지? 아니 침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빠지면 어떡하지? 으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막 그럴 위험에 처해졌을 때 위기는 항상 오잖아요. 근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 가면 으악! 하고 핸들 놔버리고 왁! 하면 더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그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록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유혹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끄떡하겠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마귀의 군단을 가지고 오더라도 예수님 손가락 하나 튀기면 그건 끝이에요. 하늘에 12군단 못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을 이기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귀를 이겨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야. 네 한 명 먹기도 모자란 삶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움켜쥐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움켜쥐고 어떻게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움켜쥐고 어떻게든 나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으고 아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이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너의 삶이 빼앗는 삶이 되어라. 네 삶이 너만 채우는 삶이 되어라.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뭘 기억나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광야 속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셨던 것을 기억해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책임진다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왜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우린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삶에 풍성한 뭔가가 없어도, 이 눈에 뭔가 대단한 업적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줄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뭐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에 투자하세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뭐대로요?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이거 아니구나. 말씀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생각했다고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유혹할 거예요. 저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맞춰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뛰어내리는 사람 많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지 말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마귀의 유혹을 탁 쳐가면서,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을 탁탁 쳐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가 TV를 보건 뭘 듣던 어떤 사람을 만나건 간에 늘 우리의 눈을 흐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따라 이 광야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저에게 살 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살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성경 보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구름 기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셨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뚜렷이 보이고 걸어가는 길이 이것이 복된 길이구나. 이것이 좋은 길이구나. 이게 진짜 좋은 길이구나. 여러분 이거 느껴지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이 길을 걷는 것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활 전과 부활 후에 특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그 뒤에 누가복음도 보면 계속 성령에 이끌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시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 끌려가는 방법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술 먹지 말라 그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번 안 해봤습니까? 저는 진짜 열심히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이에요. 그냥 술에 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벨의 인생이에요. 광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혼돈한 세상 속에서 더 혼돈하게 사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박에 빠지거나 TV에 빠지거나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아침에 눈만 감으면 계속 이거 안 보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혼란한 상태, 방탕한 상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취하지 마, 여기에 취하지 마. 너희가 취해서 너희에게 부작용이 없는 것은 성령에 취하는 것밖에 없어.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라. 너희가 눈을 감았을 때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가 생각나면 안 되고, 너희가 눈을 감았을 때 먹는 걸로 너희가 충만해서 그거 먹어야지. 너희가 눈을 감았을 때 오늘 밤도 빨리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쫓아가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한잔 해야지. 이것이 생각나는 충만함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충만함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너희가 구름 기둥을 보는 것이다, 불 기둥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나라로 완전 가기까지 우리는 실패하고 실패한 삶을 거듭날 것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번 주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난주보다 이 정도 달라졌습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런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 삶에 이런 기쁨이 생겼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 말씀 따라서 움직여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만큼이라도 한번 변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이번 주라도 요만큼이라도 한번 따라가 보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세요. 순종은 요만큼 했지만 기쁨은 이만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진짜 이 기쁨을 누려보는 거예요. 이것을 누린 사람은요, 그때부터는요, 입을 다물라 그래도 다물 수가 없어요. 쫓아가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버렸습니다. 도망자들을 통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이 사는 여정 동안, 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날까지 내가 지금 가는 여정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충만한 대로 살아보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도 한번 부딪혀보면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바벨과 같은 세상에서 그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광야 가운데, 가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과 이 세상을 경계하면서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봅시다. 말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누림으로써 내 삶을 봐라, 내 기쁨을 봐라, 이것을 함께 누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이거 한번 누려보자. 전도가 우리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파리가 마치 나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서 이 근처에 죽어가는 수많은 지역과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이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